안식일입니다. 우리 이응자 집사님이 병원에 계신데 우리 또 황대원 집사님 이렇게 또 안식학교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오늘 이제 그 이사야서 교과 공부 10번째 시간입니다. 10과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상상할 수 없는 일, 무슨 일일까요? 여기서 이 교과에서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일, 어떤 일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을까요? 혹시 여러분 살면서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이렇게 예상지도 못했던 그런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을 경험한 경험이 있습니까? 네. 여기서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것은 이사야 53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사야 53장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이제 회당에서 성경을 이렇게 읽고 나누는데 이사야서를 읽다가 이사야 53장이 나오면 건너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있는데 이사야서를 건너뛰는 거예요. 왜요? 이사야 5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하도 궁금해가지고 유대인 중에 이사야 53장을 직접 연구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 이 이사야서를 제5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있고, 이 이사야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을 이사야 53장에 있기 때문에 5번째 복음이라고 할 정도로 이사야서는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사야 53장은 너무나 귀한 좋은 소식, 굿뉴스죠. 그래서 그것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요. 상상할 수 없는 일. 그 삼육대학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학생의 발을 씻어주는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보지 못했는데. 정말 예수님의 여러 기록들과 행적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부분은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장면. 참, 특별히 우리는 이제 유교 사상 속에 있잖아요. 장유유서, 어른들을 섬기고 정말 스승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 요즘은 많이 변했습니다만은. 저도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렇게 어려워요. 무섭고 어렵고 정말 말 한 번 붙이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난로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난로를 이렇게 정리하는 이렇게 부직갱이 같은 이렇게 쇠로 된 게 있거든요. 한 번은 선생님이 그것을 저한테 좀 주라고 했는데 손잡이를 이렇게 드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놀라가지고 제가 얼마나 막 당황하고 죄송스럽고 그랬는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스승을 넘어서서 온 우주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죄악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의 발을 씻어줬다. 특별히 자기를 팔아넘길 유다의 발을 씻어줬다는 건 이게 정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 뺨이라도 한 대 안 치는 것이 다행이지. 너 이놈 나 팔아먹으려고 제자로 왔냐. 이래도 시원치 않을 텐데. 그 죄인 중에 죄인이요
자기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팔아넘길 유다의 발을 씻어줬다. 상상할 수. 우리 이사야 53장 5절 기억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누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림을 받았어요? 손, 발에 못을 박혔어요? 목사님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라고 되어 있지만 이 성경 읽을 때 항상 예수님의 찔림은 김용국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김용국의 죄악 때문이라. 그게 내 이름을 넣어야 돼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건은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버린다는 거,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이 자기 희생의 모본입니다. 이 전남 무한 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작은 개척 교회입니다. 교회 수도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그곳에 이제 이번에 이제 올해 그 정식 전도사가 됐는데 우리 지승천 전도사라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봉사 전도사로 가서 있는데 그 교인도 몇 명 안 되는 조그만 교회에서 그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목회 활동하는 것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 유튜브. 근데 우리는 뭐 지금 우리 광주중앙교회는 뭡니까? 이렇게 유튜브 여기 등록한 숫자가 뭐 68명인데 거기는 한 300명 돼요. 300명이란 건 뭐냐면 교인만 있는 게 아니라 외부인도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이제 목회를 시작한 전선에 내가 보면서 항상 이렇게 부러운 마음도 들고 뭐 이런 것 제가 잘 모르니까 많이 물어봐서 배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제가 우리 오은민 전사를 통해서 한 이야기를 듣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이 무한교회가 굉장히 작을 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 대학이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대학들이 아주 작습니다. 광주는 대학도 많고 교회도 많고 청년도 많고 목회자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액트 대학생 선교 활동을 하는데 광주보다 대학생 수가 더 많은 거예요. 그 자그마한 교회에서. 그 내가 항상 참 청소년들을 사랑하고 청소년 사업을 참 잘한다. 나는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엊그제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결혼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결혼할 때 누가 축의금을 100만 원을 주고 갔대요. 이제 정확히는 모르는데. 근데 아직 이제 정식 전도사도 아닌 이 전도사가 그 사람이 축의금을 주는 그 100만 원을 이건 하나님께서 대학생 선교를 위해서 쓰라고 나에게 준 것이다 생각하고 그걸 대학생 선교 사업에 썼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됐지. 나는 그 원인을 알게 됐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희생 없는 결과는 없어요. 네. 면류관이 있기 전에 뭐가 와야 된다? 면류관이 있기 전에 먼저 뭐가 와야 된다고요? 십자가가 먼저 와요. 그래가지고 우리 오민 전도사님이 우리 오민 전도사님은 이제 여기 광주 지역 대학생 또 저기를 선교 지도를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우리 지승천 전사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대학생 선교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들었나 봐요. 연합회에서 이제 대학생 선교를 위해서 주는 자금은 한 달에 10,000원. 한 사람당 한 달에 10,000원. 그러니까 뭐 한 번 가서 밥 한 번 먹으면 끝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오전도사님도 이제 같이 새벽 기도를 하니까 우리 지승전 전사님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대학생 선교를 위해서 저도 좀 자금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한 집사님이 한 몇십만 원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준 거예요. 명절도 지나고 했으니까. 우리 오전사도 그것을 하나님이 대학생 선교를 위해서 줬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대학생 선교를 위해서 써야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주신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도응답을 받아 감사하다고 했더니 더 많은 자금을 또 보내왔어요. 대학생 선교를 위해서 또 쓰라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여기까지 흘러온 것입니다.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자기 희생의 바탕 위에 세워진 거예요. 저는 참 우리 두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한없이 부끄럽고 감동을 받고, 여러분, 목회 20년 했다고 뭐 그것이 그 힘입니까? 신앙 30년 한 것이 힘입니까? 성경 5번 통독한 것이 힘입니까? 그거 힘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 자기 희생이 있냐 없냐입니다. 겸손히 예수님처럼 무릎 꿇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수 있는가? 참 그것이 중요한 요소죠. 우리 토요일 교과 135페이지의 그 첫 번째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본인이 가진 귀한 것을 희생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각 개인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어려움이 처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가진 귀한 것을 희생해 본 경험이 있는가? 그런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복음에 대해서 깨달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교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희생과 고난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과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제가 두 전도사의 그런 자기 희생을 보고서 감동을 받고 나도 그래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한 자기 희생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교과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37페이지의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대는 종종 누구에게 모욕을 당합니까? 그럼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욕을 당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자,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욕을 당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136페이지 교훈에도 보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셨지만 보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읽으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 53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 7절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말을 못해서 말을 안 했습니까? 몰라서 말을 안 했습니까? 인내하시고 참으신 것이죠. 제가 이제 다음 주 무등교회 사경회 해가지고 그 사경회 교재를 이렇게 쭉 읽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루스벨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즉시로 루스벨을 처단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참고 인내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더라고요. 참, 그걸 보니까요, 우리가 못 참을 일이 하나도 없겠더라고요. 하나님은 6,000년 넘는 기간 동안에 온 우주에서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영원한
안전장치를 위해서 참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고 해도 루스벨보다 악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루스벨은 죄의 기원인데, 아담과 하와는 죄의 시작이지만, 그런 루스벨을 위해서 그렇게 참으셨으니까 유다는 뭐 더 참으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도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을 흉내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모욕에 대하여 침묵하시고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누가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와 그것을 바라봤던 백부장.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월요일 소주로 이렇게 넘어가면요, 월요일은 이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종,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제 이 종으로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사야서에 표현하고 있는데, 겸손한 종, 예수님이 겸손한 종이셨어요. 그 다음에 거절을 당한 종이 있어요. 거절을 당한다. 여러분, 사람이 거절을 당한다는 게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자존심 상한 일이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민족에게 왔는데 자기 민족에 거절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보복하지 않고 잠잠히 당한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희생의 죽음을 당한 종이었고 무고히 고난을 당한 종이었어요. 솔직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되게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로 당하는 고난이 대부분 많아요. 예.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예. 근데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하고 아주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처럼 우리가 아무 잘못 없이 당하는 고난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정말 무고한 고난이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고 찬양과 높임을 받으시는 메시아는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먼저 인간으로 오셔서 비천한 죽음을 당하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렇게 행적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성지순례를 가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성지순례를 가는 것보다도 더 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은 시대 소망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좀 아픈 사람의 침상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성지순례를 가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오히려 그 이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하면서 성지순례 가지 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아무튼 성지순례를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류관이 있기 전에 십자가가 먼저 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화일 소지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종은 인간이 당할 죄의 짐을 짊어져서 그 모습이 극도로 일그러졌지만 그는 참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나타난 메시아였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습니다. 수요일로 넘어가면은요, 구제할 수 없는 자들은 바로 우리다.
143페이지 묵상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대는 얼마나 가망이 없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때요? 나를 먼저 바라봅니까? 우리 주위에 가망 없는 사람을 먼저 바라봅니까? 항상 나를 먼저 바라봐요. 성경을 읽을 때나 교과를 공부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아유, 오늘 목사님 설교는 저 집사님 들으라고 하는 설교구만, 이렇게 하지 말고 제일 가망 없는 사람은 나예요. 접니다. 그런 가망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사랑을 나누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싱가포르에 그 한 의사가 있었는데 리차드 테오라는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의사는 30대의 젊은 나이에 성형외과 의사로 성공과 출세를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2011년에 폐암 말기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태호 씨는 이 사회가 원하는 기준에 맞춰서 성공에 행복하고 부자가 돼야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가난해서 벗어나 부자가 되고 성공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매사에 아주 경쟁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공부도 운동도 각종 경시 대회도 하여튼 1등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안과 의사가 됐습니다. 의료기와 레이저 분야의 특허를 2개나 보유했지만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안과 진료로는 그가 바라던 만큼의 돈을 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있던 터에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갈 때는 그 병원비가 한 17,000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아까워하더라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지방 흡입이나 성형 수술에는 854만 원이라는 돈인데 그걸 그냥 턱 쓰는 걸 봤어요. 아, 그렇구나. 이 안과 의사보다는 성형외과 의사를 해야 돈을 더 많이 벌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형외과로 전공을 바꿨습니다. 성형외과 의사가 되니까요, 수입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의사를 4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원장이 되어서. 스포츠카도 수집을 하고 스포츠카 애호가 모임에 가입해서 주말마다 레이싱을 즐기고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과 파티를 즐기며 화려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아주 정점에 도달했을 때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2011년 3월 말기암이 찾아왔어요. 그것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스포츠카도 멋진 집도 별장도 명예로운 상장과 트로피도 한순간에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나를 행복하게 해준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항암 치료를 받고 너무너무 아플 때 그 몇 억짜리 비싼 페라리를 안고 운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지 않았다. 이런 농담을 던졌어요. 그리고 그는 정말 깊이 그 인생을 돌이키고 만약에 다시 낫게 돼서 다시 의사를 하게 된다면 환자 한 명 하면, 그전에 환자 한 명이 돈으로 보여요. 돈. 800만 원짜리 돈으로. 그 사람을 세상에서 단 한 명뿐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진료하고 싶다고 죽기 전에 그 후배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강의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2년 10월 18일 40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남겨둔 유언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정하는 것은 빠를수록 좋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은 나처럼 되지 않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 사람처럼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에서 참 가망 없는 사람입니까?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 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삶인지, 보람 있는 삶인지, 우리가 왜 이 땅에 왔고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요일 소지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속건 제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됩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냐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느냐를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참 오랫동안 하는데 변화되지 않는단 말을 우리 많이 해요. 거기를 넘어서서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안 변해? 그건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변화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그랬고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안 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이죠. 절대 우리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왜 변화되지 않는가? 그것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고 나를 믿는 거죠. 나의 행함을 믿고 나의 선함을 믿고 나의 봉사를 믿고 나 자신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도 굉장히 그런가 아닌가 변화도 안 일어나. 절대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목회를 20년 했는데 이제 나온 봉사 전도사들이 저보다 앞서고 있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잖아요. 어찌 그 앞에 가서 내가 안수 목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전도사 이리 와봐.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런 자기 희생을 하는 그런 젊은 그 전도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대해서 고개를 숙여야 돼요. 결코 우리의 경험이나 나이가 직분이 그걸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아유, 죽기 전에 집사 직분은 받고 죽어야 하늘 가지. 그러니까 벌써 이게 잘못된 거예요. 구원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역할을 하라고 준 것이지 구원을 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에 감사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목사가 얘기하는데 장로가 얘기하는데 내가 안수 집사인데 절대 그건 우리가 내세울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내세워야 될 것은 예수님의 고난의 그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그 내세울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감출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근데 오히려 우리가 잘못된 것을 나타내고 그것이 이제 사망의 향기죠. 사망의 향기. 우리는 구원의 향기를 나타낼 자이지 사망의 향기를 나타낼 자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이 세상의 질서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나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바라봄으로 변화할 수 있고 닮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심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고난의